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5장입니다. (15장) 21절까지는 제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여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하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일 때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함에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로다 하였더라.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에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이 누이 선지자 미리암의 손에 소고를 잡으매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제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강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게 했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죄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아멘.
오늘 출애굽기 15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홍해 사건이 이제 14장에서 이루어지고, 이 홍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면서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일부러 하나님께서 바닷길로 그들을 인도해서 나아가게 하셨다. 사실 저쪽 시리아 반도로 나아가는 저쪽 위쪽으로 가다 보면은 길이 있어요. 근데 그 길로 가는 것이 옳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닷길로 인도하셨다. 바닷가 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홍해가 가로막혀서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곳인데 하나님은 마침내 결정적으로 바로 군대가 쫓아올 때 그 홍해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기적과 같은 은혜로 건너가게 하셨다. 뭐 그런 내용이죠.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이유가 있죠.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다시 체험하게 하기 위함이다. 만약에 저 시리아 반도로 통과하는 북쪽 길로 나아갔으면 바로 군대도 그들을 따라오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바닷가 길로 쭉 가서 간 거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에 오리무중에 빠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욕심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놈들을 다 덮어야겠다, 덮쳐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주셨는데, 여러분 이런 때가 있습니다. 인간이 생각하기에 좋은 길이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를 글로 인도하신단 말이죠. 근데 그때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 없으시다?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왜 이런 길로 가실까? 엉뚱한 길로 가실까? 왜 이렇게 하실까? 그런데 하나님은 나름대로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기에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해 주신다. 두 번째는 홍해 바다를 건너가게 되는 것은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고 40년 광야 훈련을 받기 전에 세례를 하는, 거듭나게 하는, 물을 통과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인 교체 의식이다. 주인 교체 의식이라는 게 뭡니까? 지금까지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 땅에서 누가 주인인 줄 알고 바로 왕이 주인인 줄 알고 순종하고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누가 주인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례라는 게 마찬가지죠.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인간적인 마음으로 가지고 살아갈 때 내가 주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례를 베푸시면서 주인이 바뀌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시는 것이죠. 내가 주인됨을 내려놓아야 하나님을 주인으로 따를 것을 결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언약 체결식이 된다.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홍해를 건너면서 놀라운 기적 같은 은혜를 체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주인 되어 주심을 체결하는, 약속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이다 하는 놀라운 역사. 여러분, 이 바다가 열린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바다가 열리는 데가 있죠. 뭐 대부도 같은 데 있는데 보면 시간에 따라 열리게 되는데 그런 바다가 아니라 열릴 수 없었던 바다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 놀라운 역사였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이제 그 하나님의 역사에 따라서 나오는 간증의 고백이 15장이에요. 우리가 이 모세의 찬양을 들어보면 너무너무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주셨는가 감동과 감격을 잘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수천 년 동안
거의 한 4,000년 동안 계속해서 부른 노래가 이 찬양이죠. 그들은 찬양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어떻게 구원해 내시고 인도해 내셨는가에 대한 고백을 가지고 그리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되었다. 15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축복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찬양을 잊지 말아야 할 것. 찬양이라는 것은 나의 감정을 잠잠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이 찬양이다. 나의 마음을 위해서, 내가 위로받기 위해서 부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찬양에서 구별을 하기는 하는데, 이 찬양이라는 건 내가 위로받고 나의 마음이 따스해지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달래기 위해 부르는 찬양이 아니에요. 찬양이라는 찬양 자체의 개념이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아멘. 여러분이 한국에서 이 복음 성가 중에 많은 부분들이 요즘은 내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부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조심해야지 돼요. 찬양이란 전적으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있어서는 내 마음이, 나의 심령 상태가 이게 거기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전적으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리바이벌하면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세례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자기 부인의 결단이다. 나를 부정하는, 나를 부인하는. 나를 부인하면 어떤 게 시작이 되느냐? 하나님의 세계가 열리게 된다. 여러분, 홍해 통과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이런 일들을 체험하지 못했었는데 홍해 앞에서 바다를 통과하면서 놀라운 역사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엄청난 거룩함에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역사, 나를 인도해 주시고,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이 아침에 여기 나와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로 인도해 주신 것만 기적이 아니라 나 아무개를 인도해 주시는 것도 기적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늘 잊지 말아야지 됩니다. 내가 나를 부인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세계가 열리고 엄청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내가 부대쳐서 충격을 받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찬양이다라고 하는 것. 구원의 주, 용사이신 주님을 높이는 그런 모세의 찬양을 우리가 한번 읽었습니다. 그런 그 훈련, 하나님 훈련을 시작하기 전에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해 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런데 이렇게 모세의 노래가 끝나고 홍해의 기적이 끝났죠. 그리고서는 이제 뭐 미리암이 또 나와서 다시 화답하면서 그래서 여인들이 소고를 잡고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런 역사들을 보게 되는데 그 찬양이 끝나면서 22절에 바로 광야 훈련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정말 용이 주도하시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수르 광야, 첫 번째 광야가 수르 광야예요. 수르 광야로 들어가게 하시고 거기서 사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데 물을 얻지 못했다. 마라에 이르렀는데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 5대 광야의 체험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광야에서 인도해 주신, 광야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하는 학교예요. 이 광야 훈련 학교. 그래서 내 인생이 지금 광야를 걷는 것 같다. 그럴 때는 얼른 엎드려야지 돼요. 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훈련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훈련 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기도하며 겸손함으로 엎드리겠습니다. 내 인생에, 그런데 첫 번째 이 수르 광야에서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마라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물이 쓴 겁니다. 물이 있는데 물이 써서 먹지를 못한다. 이게 쓰다는 것은 뭐 쑥물처럼 쓴다 살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먹을 수 없는 물이라는 거예요. 이 수르 광야를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인생의 삶이 기대치가 이르지 못할 때, 그럴 때 있죠. 사람을 만났든지 직장에 들어갔든지 학교에 갔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내 인생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이게 마라의 쓴물 사건이에요.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24절에 보면 모세에게 원망하였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왜? 백성들이 원망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떤 방법을 알려주십니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물이 되는 거죠. 이 기대치가 못 미칠 그런 사건 속에서 우리가 항상 해야지 될 것, 나무를 던져라. 우리에게 있어서 기독교 신앙인의 나무라는 것은 딱 한 가지죠.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려 죽으셨던 십자가 나무예요. 그래서 모든 일에 인생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때 우리는 그곳에 무엇을 적용하자? 십자가를 적용하자. 십자가는 뭐예요? 나의 부인이에요.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적용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그래서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르 광야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인생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엄청난 시련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대로 나뭇가지를 던져서 그 나무로 말미암아 물이 달게 되었다. 우리가 이 나무는 무슨 나무냐, 무슨 가시나무냐, 오가피주냐, 무슨 나무냐, 뭐 여러 가지를 따질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딱 한 가지, 십자가의 훈련이다. 그래서 십자가를 적용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 수르 광야, 신 광야, 르비딘 광야, 아말렉 전투, 신의 광야, 이렇게 약 5가지 광야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펼쳐지게 됩니다. 이 광야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한 가지 체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요. 인생이 광야를 통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이 광야가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재입학시키시는 것 같아요. 10년 전에 겪었던 일, 20년 전에 겪었던 일, 30년 전에 겪었던 일들이 다시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뭘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겸손과 온유함에 이르는 길밖에 없습니다. 내가 나를 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에 어떻게 하게끔? 복종하게 하게끔. 바울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것을 잡기 위하여 나는 오늘도 달려간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할 때 이 광야를 맞이할 때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아하, 하나님,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내가 뭔가 큰 도를 이루고 득도하고 부처님처럼 뭔가 도를 깨닫는 그런 길이 아니라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고 이제부터 시작하는 광야 훈련학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가.
여러분 이 본문을 읽다 보면은 야, 홍해를 건넌 지 사흘밖에 안 됐는데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강팍하게 이럴 수가 있을까? 따라해 봅시다.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내 모습이에요. 이 모습이 내 모습이에요. 그러게 여러분, 이 모습들을 보면서 나는 이런 광야에서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나도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무엇을 적용하라고 그랬습니까? 인생의 기대치가 무너질 때 십자가를 적용하라. 아멘. 아멘. 이런 이야기들을 말씀을 드리면 아멘 소리가 작아져요. 예. 뭐 물질의 100배의 축복을 받을지어다 그러면 아멘 그러는데 예, 인생의 기대치가 무너질 때 십자가를 적용하라면 에이, 아멘. 아멘도 하기 싫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바로 그 십자가를 통과하기 위함이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고 마음 가운데 새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 날을 열어주시고 새 한 주간을 열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기대치가 무너질 때 하나님, 우리는 그 모든 시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적용하게 하여 주시어서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날마다 늘 홍해의 기적 같은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모든 기도하는 성도들의 마음마다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동성으로 기도하실 때 특별히 김신